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2장입니다. 찬송가 272장입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난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
강하니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 헤어나와 평화의 나라 나달아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30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5장 30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 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너와 함께 거기 있지 아니하냐? 내가 왕의 궁중에서 무엇을 듣든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알리라. 그들의 두 아들 곧 사독의 아히마스와 아비아달의 요나단이 그들과 함께 거기 있나니 너희가 듣는 모든 것을 그들 편에 내게 소식을 알릴지니라 하는지라.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읍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간다 그랬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이 있고 예루살렘 성 주머니처럼 생긴 이 아래쪽 어딘가에 성전터 약간 아래쪽에 궁전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기드론 시내
기드론 골짜기를 넘어서서 그리고 이 언덕, 겟세마네 언덕이 있고 벳바게가 있는 이 언덕이 감람산입니다. 그래서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고, 그러니까 왕인데 머리를 가렸다. 이제 머리를 가렸다라는 것은 아주 부끄럽다라는 그런 의미의 행동입니다. 이 문화권에서 있었던 행동이죠. 머리를 가린다. 맨발로, 근데 맨발은 종이나 하는 건데 지금 왕이 굉장히 낮아진 자세, 부끄럽고 괴롭다 이런 것을 나타내고 있고,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울며 가고 있고, 다른 모든 백성도 왕과 함께 가기로 했기 때문에 왕이 슬퍼하는 것을 같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참 비통한 행렬이죠. 왕이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지금 쫓아오기 때문에 급하게 도망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태. 그래가지고 지금 성 밖으로 나가서 골짜기를 넘어서 이제 넘어가서 요단강까지 내려가야 됩니다. 근데 저 골짜기 넘어가가지고 여리고까지 내려가는 그 길이 굉장히 험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길을 이제 백성들과 함께 급하게 도망을 가야 되는 입장이죠. 다윗은 그것을 자기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저항하지 않고.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중에 아히도벨이 있습니다. 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뛰어난 전략가인 것으로 보입니다. 아주 뛰어난 전략가, 작전 참모. 이 사람이 압살롬과 함께 모반을 했다는 얘기는 그 초청받은 200명 안에 들어갔든지 아니면 압살롬 편에서 애시당초에 작전을 줬든지, 어쨌든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편에 서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히도벨의 이 전략을 제대로 성사되지 않게 해주세요. 그 정도로 다윗도 인정할 정도의 지혜로운 사람이었던 거죠. 그리고 32절에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제가 이 부분을 아주 여러 번 읽었는데도 이 표현이 어제 저녁에 생소하게 다가왔습니다. 야, 도대체 이런 표현이 있었나?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르렀다. 아마도 다윗은 왕궁에 있었으면서도 기도할 때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도 여기입니다. 지금 넘어와서 이 기드론 골짜기 넘어와서 겟세마네, 아마 이 근처가 이 영적인 선배들의 기도하는 처소였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라는 표현이 아주 생소했는데, 그 다윗이 평소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던 장소, 거기에 이를 때에, 그러면 다윗이 이런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던 그 자리에 이르렀을 때에, 참 이 표현이 생소하지만, 야, 그래도 다윗 왕이 왕으로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고 있었구나. 사실 이 한국 교회가 요즘 다음 세대에 대한 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제 친구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부모님이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그 신앙을
물려받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그 부모님을 만나서 이제 이야기하는 가운데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그 어머니의 어머니가 굉장히 기도를 열심히 하는 분이었는데, 그런데 그러니까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기도의 줄을 너한테 준다 하고 그 어머니한테 기도의 줄을 준다고, 무슨 끈을 주신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어머니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더니 내가 기도할 때 응답하던 그 하나님이 지금 너에게도 있구나라는 걸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도의 줄을 너에게 준다 하면서 편안하게 눈을 감으셨답니다. 근데 이제 그 엄마가 이 집에, 그러니까 제 친구를 보면서 항상 생각하는 것이, 내가 받은 이 기도의 줄을 저 아이가 과연 받을까, 그걸 고민하고 했는데, 그거를, 이 기도의 끈을 붙들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걸 소망으로 가진 것을 보았습니다. 그 친구도 지금은 이제 기도의 끈을 잘 붙들고 잘 물려받아서 생활하고 있겠죠. 그리고 또 고민할 겁니다. 자기가 지금 낳은 자녀에게 이 기도의 끈을 그대로 물려줄 수 있기를. 그런 하나님과 나와의 신앙의 비밀, 나와 하나님 말고는 알 수도, 다른 사람은 이해할 수도 없는 이런 끈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어떤 유산이나 어떤 문화나 이런 것들보다도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 자녀들을 교육할 때에 내 마음대로 되겠습니까? 어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긴 거죠. 이 아이가 기도의 끈을 붙든다면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기도의 끈을 붙들게 만들어야죠. 어쨌든 하나님께 기도하던, 하나님을 경배하던 이 자리에 이르렀을 때에 또 하나 생각나는 것이, 저희 실제로 들은 이야기입니다. 예전에 이제 노래하는 순례자 음악선교단이 있을 때 기장에 그때 당시에 교회가 70개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집회를 할 수 있도록 알리려고 그 70개 교회를 단장님하고 저하고 둘이서 돌아다니면서 이제 전단을 나눠주고, 우리가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집회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주세요 하고 하는 가운데 어떤 교회에 갔더니 그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우리 교회에 이런 일이 있다고. 우리 교회는 정말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교회입니다. 무슨 일이냐면은, 우리 교회에 날마다 학교 갈 때에 들어와가지고 저기서 기도하고 가는 아이가 있었고, 학교 마치고 집에 올 때도 또 그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는 아이가 있어요. 이 무슨 기도를 하느냐 하면은, 그 아버지가 술을 엄청나게 드신대요. 술만 마셨다면 집 다 때려 부수고 엄마도 쭉 패고, 그래가지고 맨날 여기 와서 학교 가면서 기도하고 집에 가면서 기도하고 하는 아이가 있었다. 근데 이 아버지가 그렇게 술을 마시고 있다가,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주님의 날, 야, 딴 데 아무 데도 가지 마. 내가 오늘 우리 가족하고 뭐 해야 되니까 라고 교회를 못 가게 하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고민이 돼가지고 이거 어떻게 할까요? 했는데, 근데 그 아버지가 아무 데도 가지 마 하고 가족과 함께 뭘 했냐면은 교회를 가자 하고 데리고 나서더랍니다. 근데 기장의 그 70개 교회 중에 하필 이 아이가 맨날 들러서 기도하던 그 교회에 가서, 그리고 그 아이가 오며 가면 맨날 기도하던 그 자리에 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게 된 거죠. 영적 싸움의 자리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 자리, 그 의자에 무슨 신통력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계속 간구하던 기도의 끈을 붙들던 그 자리이기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그 자리에서 주시는 것이지요. 자리가 문제가 아니라 야곱이 라반의 집으로 도망갈 때에 돌베개 베고 자가지고 다음날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이 자리가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벳엘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나중에 내려와가지고 레위와 시므온과 레위가 한 부족을 갖다가 칼로 그렇게 난장을 치고, 그래서 다른 부족들이 저놈들 봐라 하고 위기가 고조되었을 때에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자.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던 그 자리로 올라가자. 베델이라는 땅 자체가 신령한 땅입니까? 아니요. 그게 아니라 기도의 자리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습관적으로 어디엔가 정해놓고 기도를 하고, 시간을 정해놓고 장소를 정해놓고, 그래서 습관적으로 계속 기도하던 자리가 그 기도의 끈을 붙드는 큰 힘이 되는 거죠. 자리가 문제가 아니라 결단과 간절함을 계속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르렀을 때에 아렉 사람 후세가 37절에 보면 다윗의 친구 후세라 그랬습니다. 이 친구도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왔다 그랬습니다. 아마도 다윗과 함께 비통함을 표현한 것이죠. 그래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 나랑 같이 가면 오히려 패가 되니까 너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압살롬에게, 왕이여, 내가 이전에는 아버지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왕의 종입니다. 압살롬에게 왕 대우를 깍듯하게 하고 엎드리라 그럽니다. 이 기름 부음도 없는데 후세가 가서 왕이시여 하게 되면 압살롬이 또 압살롬이 아주 이런 잔혹하고 범죄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왕이시여 하는 말에 껌뻑 넘어가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던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압살롬이 지금 허영이라는 것이 마음속에 가득합니다. 잘생겼다고 백성들이 칭송할 때부터, 그래가지고 자기가 백성들의 마음을 4년 동안 도둑질할 때, 그리고 지금 왕이 되었다고 이렇게 할 때 모두 다 마음속에 지금 권력, 욕심과 허영이 가득 차 있는 거죠. 그래서 잠언 30장에서 주여 두 가지 일을 내게 구하옵나니 내가 곧 죽기 전에 주옵소서. 곧 허탄과 거짓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마음속에 허탄한 것을 바라게 되면 거기서 사람이 이상해집니다. 그리고 거짓, 하나님 앞에서 두 개의 마음을 품게 되면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허탄과 거짓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혹 부하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오며 혹 가난하여서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 두렵다. 그 두 가지를 간구하였다 그랬습니다. 그게 지혜지. 허탄과 거짓을 멀리해야 되는데 지금 압살롬은 허탄과 거짓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지가 왕인 양 설치고 있으니까 후세가 거기 가지고 제가 왕의 종이니다 라고 얘기하면 거기서 붕 떠가지고 오케이 한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이 후세도 작전 참모입니다. 아히도벨의 전략을 어떻게 패망하게 할 것을 한번 준비를 해달라. 아히도벨의 모략이 굉장히 신경 쓰이는데 하나님의 응답으로 말미암아 후세를 맞이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얘기하면 그 아들이 나에게 얘기할 것이다. 그래서 37절에 보면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읍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만약에 압살롬이 예루살렘을 장악했는데 후세가 그때 슥 나타나면 압살롬에게 의심을 받겠지만
후세가 성읍으로 빡 들어가가지고 준비를 하고 압살롬이 그때 도착을 하는 아주 긴박한 타이밍이죠. 그런 타이밍에 후세가 들어갔습니다. 분명히 후세는 열심히 내달려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궁전에서 대기를 했겠지만 이 모든 것들은 사실상 하나님의 응답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작용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기획하시고 그랬지만 우리는 그 손길을 자세하게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울면서 도망을 가고 후세는 열심히 뛰어서 왕궁에 아무것도 아닌 척하고 들어 앉아 있고 그런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저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밖에는 할 것이 없습니다.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아이고 하나님이 없는 거냐? 아니요. 내 욕심이 좌절된다고 아이고 하나님 왜 이러세요? 아니요. 하나님은 내 종이나 내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고 선하고 거룩한 뜻을 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인입니다. 그렇게 그런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그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나를 통해서 오늘 하루도 이루시기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 속으로 나아가고자 하오니 오늘도 주님의 뜻을 저희를 통하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